델타 변이가 인도에서 시작되었을 때 사람들 생각에 모두가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설마 우리한테까지 그것이 오겠어? 근데 몇 달이 못 되어서 전 세계가 그리고 우리 한국까지 이 변이가 퍼지게 되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오미크론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시작되었을 때도 그래도 이번에는 어떻게 안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걸려있는 코로나가 바로 오미크론이 변이가 되는 것입니다. 전쟁은 또 어떻습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어수선한 것뿐만 아니라 기름값이나 여러 가지의 영향들이 우리에게 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일이 마치 도미노처럼 우리에게까지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세계가 잘 살아야지만 내가 잘 지낼 수 있는 것이고, 또 반대로 내가 잘 지내야지만 우리라는 가족과 공동체와 이 사회가 잘 지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와 내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더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여전히 이 나라는 사람은 이 우리라는 단어를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묵상하고 이해할 때도 나의 죄에 대한 용서 혹은 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는 기도하지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과연 그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에 대한 인식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우리에 대한 시작은 어디일까요? 가정, 그리고 공동체, 이 사회, 국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우리를 놓치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나에게 집중할 때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약자들이고 소수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나만 생각한다면, 그래서 우리를 놓치게 된다면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것은 어린 자녀들이 되는 것이고, 교회가 우리를 놓치게 될 때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것은 초신자와 혹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피해를 입고 교회 안에 있는 어린 심령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 대한 인식이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를 놓칠까요? 사회적인 현상의 어떤 문제일까요? 이 성경도 이 상황에 대해서 미리 예견하고 예언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인 거죠. 12장 그 부분에 보면 4절 끝부분에 보면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또 지식이 더하리라. 지금 이 시대가 그렇죠. 사람이 정말 빨리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지식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습니다. 지혜가 쌓이기보다는 지식이 쌓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리고 돈을 사랑하며 그렇게 좀 이어가다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는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경건의 실제적인 능력이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정의를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이 바로 말세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의 나라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바로 나를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지만 우리를 놓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세에 이런 현상이 있다라가 아니라 말세에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지는 거죠. 인간은 처음부터 죄인인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 말은 뭐냐면 너의 죄의 본성을 거스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중심대로 살고 진짜 신앙인으로 살면 어떻게 되냐면
신앙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불편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지금 신앙생활하는데 편하십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본성을 거스리는 게 신앙인데, 죄의 본성을 거스려서 나만 사랑하라고 계속 내 안에 속삭이는데 우리를 생각하는 것은 불편한 거죠. 대가가 따르고 어떤 때는 헌신이 따르는 건데, 신앙은 불편한 건데 난 신앙이 편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멈추셔서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끝부분에 그런 얘기를 하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여러분, 경건은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은 저 주황색에 나오는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 나죠, 나. 하지만 여기에 더 있어요. 그거 뭐냐면 고아를 돌보고 과부를 돌보는 약한 자, 그 당시에 가장 약한 자들이죠.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억해서 그렇게 우리라는 사람들에게 돌아보고 행하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8절 9절도 이렇게 말하죠. 만일 우리가 죄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내 자신에게 닥치는 많은 갈등과 고통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못 돌아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 문제 때문이에요. 삶의 무게, 갈등, 고통이에요. 이게 고통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산 넘어 산이라고 계속 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듣고 우리를 돌아보려고 해도 내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갈등과 우리에게 오는 고통의 문제들도 우리와 연결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이기심과 욕심을 가지고 어떤 자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요. 근데 그 자녀가 성장하는 겁니다. 성장해서 성인이 되고, 근데 성인이 됐는데 참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열등감이 지배적인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의 직장 상사라면 어떨까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받는 스트레스와 갈등과 고통,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또 내가 다른 사람에 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다른 사람에게 사과하고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나죠. 우리가 아닌 거죠. 근데 또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내가 그렇게 받은 만큼 내 후임이 들어오니까 똑같이 행동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세상 사는 게 원래 그래. 사회가 원래 그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의 잘못을 따라하지 않고 내 선에서 멈추도록, 그렇죠? 악습이 멈추도록 결단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내가 사랑받지 못했어요, 부모에게. 그래서 내가 사랑받지 못했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한 만큼 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세상의 논리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정말 은혜의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악습을 끊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이 10을 줘도 난 그것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어요.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치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돌려주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의 이기심과 욕심은 어떤 부모의 죄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그 상관의 부모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죄지요. 왜냐하면 나를 돌아봐도 내 안에도 이기심과 욕심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죄를 안 지었으니까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조건이 안 맞았기 때문에 그 죄를 안 저지르고 있는 거죠. 조건이 맞는다면 사람들은 죄를 저지릅니다. 예전에 어떤 뉴스에 보니까 그런 통계가 있었어요. 그 직장인 남성들이 어디에서 일탈을 많이 하는가 봤더니 출장 가서, 그러니까 출장 가면 다른 지역이니까 아무도 안 볼 거라는 그런 느낌 때문에, 해방감 때문에 그런 곳에 가서 일탈을 꿈꾸고 일탈을 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조건이 안 맞았기 때문에 죄를 우리가 안 저지르고 있는 거지, 그런 조건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기심과 욕심으로 우리의 자녀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그 어떤 상처를 받았을 때 저 사람 하면서 딱 구분 짓지만 그 사람의 죄가 나의 죄이기도 하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손가락질하는 리더, 여러분이 손가락질하는 어찌 보면 부모, 온 이웃들, 그 사람들의 죄와 그 사람들의 모습이 나에겐 없는가?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한 사건과 인물을 소개해 보려고 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돌아와라, 회개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 번의 기회를 줬지만 돌아오지 않았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른 민족을 들어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거죠. 나라가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남은 사람들이라고는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보잘것없는 사람들은 남겨놓고 다 지식층이든 다 끌고 갔어요. 그리고 끌려간 지 70년이 되어서야 그들은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오 보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폐허예요.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래서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영적으로 무장시키고 또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그런 일에 쓰임을 받았던,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학사 에스라입니다. 그런데 이 끌려갔다가 돌아온 포로들이 어떤 사건을 저지르게 되냐면, 에스라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후의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그러니까 나라는 건 에스라에게 누군가가 알려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정말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이 가증한 일이란 뭐냐면, 그 가나안 땅,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 가나안 땅 안에 여자들과, 가나안 민족들의 여자들과 혼인한 사건입니다. 뭐 혼인한 게 뭐가 큰 문제라고. 근데 이 행동은 이미 하면 안 된다고 성경에 율법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이런 민족과의 결혼을 하나님이 막으신 근본적인 이유가 있죠. 뭐냐면,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나안 민족이 갖고 있는 우상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민족이 똑같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들이 안 되게 된다는 것에 방지 차원에서 하나님은 이 결혼을 막으신 겁니다. 애시당초. 그리고 저 말씀을 보십시오. 이 가증한 일에 가담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백성과, 거기서 그치지 않죠.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누구다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가르쳐야 되는 영적인 지도자들도 똑같은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게 바로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그런 일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본 에스라의 행동과 기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에스라는 이런 행동을 한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화를 내지 않습니다. 얼마나 화가 날까요? 화내지 않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다. 이건 뭐냐면 자신이 심판자로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반대로 그 아래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중보자가 되고 있습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살펴보면 에스라 9장 6절, 7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제가 색깔을 다르게 표시했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왕들과 하면서 저들이 잘못해서 저들이가 아니라 바로 우리라고 하면서 그 우리의 범주 안에 자신을 집어넣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나의 죄, 나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에스라는 백성들보다 늦게 도착했어요. 이 얘기를 할 때, 이 기도를 할 때가 언제냐면 돌아온 지 4개월밖에 안 되었을 때예요. 예루살렘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본인에겐 책임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지도자이긴 하지만. 근데도 돌아와서 그 상황을 보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신들과 백성들을 동일시하고, 그래서 그 죄가 바로 자신의 죄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형식적이지 않아요. 진심에서 우러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상관의 죄가 나의 죄가 아닌가? 우리의 부모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 그리고 에스라 9장 10절 그리고 11절 12절은 그들이 잘못한 죄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본문은 뭐냐면요, 우리 조상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또 그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 죄의 시작의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 10절과 11절과 12절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바로 지금 돌아온 사람들이 저지른 죄를 분명하게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이런 거다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이죠. 어떤 거냐면 오늘 지은 죄가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고 또한 오늘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회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어떤 사람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과거를 회상하는 이유는 진실을 밝히는 차원도 있지만 다시 답습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똑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과거를 되짚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사람만이 어찌 보면 에스라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지만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모르면 항상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정확히 알고 있다면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그리고 내가 오늘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스스로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와 같은 기도, 분명한 회개. 왜냐하면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부모도 아니고 내가 아니에요. 어떤 때 나도 나를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게 될 때 찔림이 있죠. 그리고 그 안에서의 자아 성찰이 있고 그 다음에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춰야 돼요. 에스라는 죄 지은 이들에게 자신의 행동을 떠벌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만큼 회개했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아파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자복하고 옷을 찢고 회개하고 있어요. 금식하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그러니까 아무도 그들에게 강요하지 않았는데 백성들이 돌이키며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에스라 10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며 죄를 자백하자 이스라엘 사람들도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많은 무리가 에스라 주변에 모여서 큰 소리로 슬피 울었다. 저는 사람들 안에 분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사람들 안에 딱 건들기만 해도 확 올라오는 게이지. 그들은 자신이 심판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정말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폭격을 해버리고 싶은 그런 분노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과 에스라의 모습은 정말 다르죠. 오늘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우리를 빼고 나의 죄를 용서하십시오라고는 가능해요. 근데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절대 저 사람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내가 용서할 수 없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건 바로 에스라와는 다르게 우리가 심판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내려오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살 길은 용서예요.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그 마음을 풀어내야 나와 하나님 관계가 원활하고 소통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용서의 부분일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런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단지 그 사람과 상관없이 나의 죄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얘기하십시오. 그 사람의 죄가 바로 내 안에도 있음을 발견하고 그게 나의 죄입니다. 하나님 저 지도자들의 죄가 나의 죄고요.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의 죄가 나의 죄고요. 하나님 지금도 정말 약탈하고 약한 소수자들을 돌아보지 않는 무정한 사람들의 죄가 바로 나의 죄입니다. 내가 사랑이 있다고 했지만 사랑이 없는 것이 내 모습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에스라의 자리에 서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여러분 나라는 한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 우리라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라는 베델교회 성도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대표하는 인물이고 공인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표하는 사람으로 서 있다면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교회와 성도라는 사람이 보여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 어떤 교회 이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까? 절대 용서하지 않는 심판하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를 받으신 분이고 그것이 분명히 믿어진다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시작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에서 저는 우리라는 단어만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을 살아갈 때 다른 거 다 잊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많은 거 기대하지 않아요. 우리를 묵상해 보십시오. 이 죄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또한 이것을 어떻게 나는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에 찔림이 있으시죠? 찔림이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놓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저들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그리고 저도 에스라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를 비추는 자 되겠습니다. 한 주 더 영적이어지겠습니다. 더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는 기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 한 번만 더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제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그대로 화답하고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죄가 또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죄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다리를 놓고 평화의 사람이 되고 또한 피스메이커가 되는 오늘 우리 베델 성도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에 먼저 회복 있게 하시고 치유가 있게 하시고 나태에서 떠나서 침태에서 떠나서 영적인 각성과 부흥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또 코로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또한 전쟁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또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많은 사람들의 심령과 이 예배자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